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월 음력 보름이 우리 불교 집안의 4대 명절인 출가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계식을 봉양합니다. 다른 때는 3기의 개와 5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10선계를 준비했습니다. 왜 10선계를 준비했냐면은 사실은 이 10선계를 닦을 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10선계를 닦을 때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선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선계를 잘 닦으면은 저절로 복과 덕이 증장됩니다. 그러면서 나쁜 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바뀌고 나한테 해로운 것은 점점 멀어지고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가족이 화목해지고 뜻하는 일을 내가 욕심부리지 않아도 복과 덕의 공덕으로 저절로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이 10선계를 닦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매우 안전합니다. 어떻게 안전하냐?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 안전하죠? 교통사고가 설사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충돌이 됐더라도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판명할 때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몇 프로 이렇게 되듯이 이 10선계는 내 스스로 지켜갈 때 내가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늘상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마음에 걸려 있는 것이 딱 해소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자유롭다는 거죠,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마음이 매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계율을 무시합니다. 처음에 무시하면은 양심 걸려요. 근데 5번, 10번 무시하면은 저절로 마음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감각이 없어서 신호등 어기는 사람은 매번 어기듯이 습관이 돼요. 근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계율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어길 때는 양심이 걸려있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계율을 범하게 되면은 어느 결에 내가 감각이 없어져서 괜찮다고 스스로 여겨요. 아유, 그거 어겼어도 괜찮아. 근데 자기만 어기면 좋은데 꼭 가족, 가장 지켜줘야 될 가족도 그거 무시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자식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자랍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무대해진 마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큰 고난과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생에만 끝나느냐? 다음 생에 받을 큰 과보까지 안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 말법 시대에 너무나 지식이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제가 가장 기본으로 수행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제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됐습니다. 세상이 탁하고 말법 시대에는 개가 수행의 근본이 돼야 온갖 고통과 번뇌와 장애에서 벗어난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영리하고 영특한 머리로 묘하게 계율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합리적으로 자기화시키면서 그래서 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십선계를 개본으로 바탕으로 첫째 일요일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행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복덕과 지혜를 스스로 구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불선업으로부터 안전하고 스스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춘날 제가 올해부터는 법회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한번 펴보십시오. 의식을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대답하시면 됩니다. 맨 첫 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진정 자유롭기 위해 삼기의 계와 십선계를 수지하고 실천하여 자타를 이롭게 하는 공덕으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부처님 전에 굳게 다짐합니다. 자타는 나와 다른 이까지 내가 그렇게 십선계를 지켜갈 때 나도 안전하지만 다른 이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공덕과 복과 덕이 저절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기의계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개 수지하려면은
저 누구누구는 속명으로 하십시오. 저 누구누구는, 자, 다 같이 독송합니다. 저 누구누구는 자야의 빛으로 가득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 권손동은 온전한 행복의 문을 여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 누구누구는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거룩한 삼보의 제자가 되었으니 불법을 배우고 익히며 행복을 이룩할 때까지 결코 천마외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천마외도는 다른 가르침, 외설, 불법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전에 다짐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과 자신이 기필코 이것을 닦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겠노라 스스로 자기와 약속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10가지 복을 지을 것이냐, 내가 스스로 괴로움의 선택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덕을 쌓을 것이냐, 내 스스로 인격을 바닥에 떨어뜨릴 것이냐, 요 기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자,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살생하지 않고 생명들을 보호하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이따 다짐하기 전에. 왜 살생하면은 단명한 과보를 받을까요? 살생 많이 하는 사람은 단명한 과보를 받거든요. 단명하고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계를 받는 거와 즉시 제일 금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먹는 것, 낚시하는 것,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하는 것, 미워해서 그 사람이 삶이 망가지도록 바라는 것, 행위로 하는 것과 생각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 이것조차도 생명에 관한 해침이나 괴로움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했더라면 바로 참여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비하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존중을 깨트렸으니 부처님께서 얼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바로 참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생활 속에 완전히 뵐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요. 이 생명을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은 그 존중해 주는 이 순간 우리들 마음에서 뭐가 자라냐면 복덕과 지혜를 이뤄갈 수 있는 자량이 싹트기 시작해요. 자량이 뭐냐면은 수행할 때 꼭 필요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지혜를 이뤄갈 수 있는 재산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량이라는 말은 재물과 식량을 말하는데 우리가 재물과 식량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내 마음에서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을 하려고 한다든가 방생을 한다든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복덕과 지혜를 이룰 자량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읽어가겠습니다.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훔치지 않고 베풀어 재물을 이루는 바탕을 이루겠습니다. 참 이게 꼭 밤에 남의 담장을 넘고 무엇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닙니다. 풀 한 폭이라도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남의 재산을 시기 부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룬 재산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이 플럼빌리지의 틴나칸 스님의 계율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는 부러워서 시기했는데 내가 재산을 일굴 복을 깨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이 스스로 일군 재산을 거룩하십니다. 그 재산을 영구히 보존해서 점점 부자가 되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길 축원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러우면 그때 딱 발언하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으로 있는 것 베풀고 말과 행동과 마음을 베푸는 마음을 써서 내가 풍족한 재물을 이룰 수 있는 자량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탁 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삿된 음행을 끊어 몸과 마음의 기갈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음행 자체를 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으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 외에 그 적절하지 않은 음행을 자꾸 가하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이 욕망은 계속 욕망을 증장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삿된 음행을 통해서 점점 내 몸에 마음에 나쁜 습관이 길들여 가져집니다. 이 욕망을 해소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갈이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딱 한순간만 지나면 변하는 아주 매우 고마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제해 나가고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자, 네 번째 읽어가겠습니다.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하지 않고 실다운 말로 마음의 평정을 기르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수행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1000번, 10,000번 하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하면은 완전히 습관이 돼서 그 사람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내가 손 벌릴 곳이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
거짓말을 하고 신용이 바닥이 떨어진 사람한테 도움을 줄까요? 응? 한번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속 10선계 중에 목숨이 다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이거를 지키겠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기 10선계는 매우 훌륭한 수행입니다. 자, 우리 실다운 말이 뭘까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말이에요. 실다운 말이. 근데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 딱이 맞아요. 그럴 때는 지혜를 쓰는 거예요. 진짜 얼굴이 못난이한테 당신 못난이야라고 할 수 있으세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기준이 잘나고 못난 게 없는 거예요. 잘났어도 공이고 못났어도 공이에요. 진리를 바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다운 말이에요. 이분이 잘난 얼굴이 영원할까요?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몸이 노후가 되면은 잘난 것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못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아프고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행복한 마음이 가장 잘난 얼굴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 외모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자, 5번째 독송하겠습니다.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이간질하지 않고 화학과 기쁨을 도모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 예?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누가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그 사람이 당신 비난하더라, 욕하고 흉보더라 이 말을 해주면은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안에 누가 흉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 남편 흉을 봤어. 막 싸우죠. 그리고 그 화살이 집에까지 갖고 와요. 당신 말이야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응? 나한테 시간질을 해준 사람한테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 아내에 대해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2차 화살을 안 쏘는 거예요. 2차 폭탄을. 당신 그렇게 했어? 얼마나 속상했어? 얼마나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마음. 나는 이해 너무 잘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당신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럼 어떨까요, 상대가? 응?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흠을
이간질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간질을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지만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늘 화목하게. 그 사람이 비록 비난했어도 그 사람이 당신을 칭찬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까지 더 칭찬받을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자, 6번째.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악한 말 하지 않고 산란심을 줄여 마음의 평정을 기르겠습니다. 악한 말이 뭐죠? 응? 악한 말이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험한 원망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할 때 누구 마음이 제일 먼저 나빠져? 내 마음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닦으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나의 인격이 떨어지고 복과 덕을 감하고 지혜를 막는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계율 바탕이에요. 왜 손해날 짓을 해요? 여러분 계산 너무 잘하는데. 근데 숫자 계산은 잘하는데 복덕과 지혜를 감하는 계산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해야 자기들이 이득이 가는 줄 알아. 우주 법계의 계산법은 이와 달라요. 그 다음에 7번째,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잡다한 말 하지 않고 곤란함을 덜어 순조롭게 살겠습니다. 잡다한 말이 뭐예요? 실없는 말이에요. 소득이 없는 말, 아무 우리 관계 없는 말. 연예인이 1,000억을 벌었어도 내 거 안 돼요. 그런데 연예인이 어떻게 벌었는가 배우려면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절에 누구는 이렇게 가피를 입어서 큰 불사를 했대. 우리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말하는 사람도 기쁨이, 듣는 사람도 기쁨이, 행복이 올 수 있는 씨를 잡고 서로 같이 손잡고 뿌리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 하다가 말이 많아지면은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곤란함이 생겨요. 당신 나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뭘 지키면. 근데 자기는 농담으로 한 거예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서 이미 신용이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8번째,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삼심의 고난을 나눔으로 받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하면은 꼭 여러분들은 묘하게 돈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는요, 법보시가 있고 재물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습니다. 법보시는 뭐냐? 연불 한번 해봐. 그러면 행복해져. 이런 게 법보시예요. 금강경 한번 해볼래요? 제가 금강경 독송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이게 법보시예요. 그리고 저같이 지금
법문을 하는 것, 이게 법보시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책을 사주는 것도 법보시예요. 그리고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포교하는 거 최고의 법보시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재물보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물질을 베푸는 거예요. 돈도 베풀어서 오늘 누군가가 김밥 공양을 올렸는데 김밥 먹을 수 있게 다 같이 수계식 하려고 수계 받으려고 부엌 식구들 쉴 수 있게. 누구나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보시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자량이, 복덕 자량이 되게 해서 내가 복을 쌓아가려고. 이게 재물보시예요. 그럼 무예보시는 뭐냐?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무예보시예요. 이 보시는 수행자한테 매우 중요한 보시예요. 근심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신심을 잘 안 하게 해주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서 그 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무예보시예요. 거기에는 좌복을 피는 것, 이 소리를 잘 대중들의 전파가 되도록 우리 진성과사님처럼 이거 하는 것, 환하게 웃어주고 인사하는 것, 짐을 들어주는 것, 무거운 이것을 들으면 그분이 무릎이나 팔이 아픈데 이거 대신해 주는 것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환하게 웃어주고 맞이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그 사람이 편안히 자리에 앉도록 자리내 주는 것, 다양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든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보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성냄의 장애를 자비심으로 받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성냄이 왜 와요? 응? 우리 성냄이 왜 와요? 어? 내가 원하는 거, 욕심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동 반사로 쫓아오는 게 성냄이에요. 이 성냄은요, 늘 베풀려고 하는 이 자비심. 자비가 뭐냐? 그 사람이 기쁘게 그 사람의 고민을,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잠깐밖에 쓰지 못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늘상 일체 중생에게 똑같이 마음을 내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대비라고 그러고 우리는 소자비라고 해요. 그러나 이 소자비가 몸과 마음에 딱 배게 되면은 그때서는 자비심, 연민심이 자라나요. 연민심이 뭐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 저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처럼 중생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저절로 울음이 날 만큼, 그리고 상대가 기쁜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은 기꺼이 내 일처럼 박수 쳐주는 마음, 이게 자비심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잘 될 때 그러면 에이, 그 사람 옛날에는요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계속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래주는 마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누구누구는 목숨이 다하도록 사성제 진리를 수행으로 체득하여 반야 지혜를 이루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9가지가 결국은 이것이 모아져야 반야지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아져야. 반야지혜는 우리 조금 전에 반야심경 독송한 그게 반야지혜예요. 어디에도 걸림없는 마음, 근데 늘상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복덕과 지혜가 아주 원만하여서 내가 고난과 장애를 완전히 벗어난 마음, 고난과 장애가 와도 이거를 수행의 기회로 탁 돌리는 지혜심, 이게 반야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짧고 순간적인 이 지혜를 매우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불이든 명상이든 경을 독송하든 꾸준히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9가지를 닦는 거예요. 왜 수행하기 위해서 복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행합시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저 직장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게 뭐냐? 복이, 덕이 부족해서 수행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복덕이 풍족해봐요. 내가 재물이 풍족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근심 걱정이 없다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수행을 더 깊이 있게 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고생해서 내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다녀서 내가 이룰 거 다 이뤘으니까 맨날 백 사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사방으로 다니면서 다시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법에 회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법에 회항할 때 반야지혜가 계속 증장해요. 저도 왜 이것이 9가지가 갖춰져야 반야지혜가 일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맞구나. 베풀었을 때의 그 기쁨이 나의 온갖 근심 걱정과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을 탁 보내버려요. 내가 복덕이 풍족할 때 우리 어때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때 자꾸 지혜가 생겨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지혜가 올라오지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겪어보신 바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저 누구누구는 반드시 십선계를 실천하여 복덕과 지혜를 이루는 바탕을 이루겠습니다. 자, 10가지를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실천해 가면은 10가지 공덕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 누구누구는 삼기의계와 십선계를 지키는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지혜로운 성품을 밝게 드러내 부처님과 같이 청정한 삼업을 구족하여 모든 일상을 지혜롭게 대처해 사방에서 보내는 찬탄을 받으며 깨달음의 서원이 깊고 넓어져 정진할 때 모든 장애를 녹여 바른 행으로 편안히 안주하여 모든 사땜을 물리쳐 무거운 업을 모두 소멸하여 밝은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 행복을 이루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온갖 근심에서 모두 벗어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갖가지 공덕을 두루 갖추어 견고한 신심으로 무량한 공덕과 풍족한 재물을 성취하리라. 이 십선계를 지키면 이 10가지가 공덕이 저절로 내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율장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홍서원 이게 이제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저 누구누구는 일체 중생 모두 제소할 수 있길 간절한 보리심으로 발언합니다. 저 누구누구는 일체 모든 번뇌를 끊어낼 수 있길 간절한 보리심으로 발언합니다. 저 누구누구는 일체 불법을 모두 배울 수 있길 간절한 보리심으로 발언합니다. 저 누구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할 수 있길 간절한 보리심으로 발언합니다. 불기 2568년 출가 제1 삼기 의계와 십성계 수계 제자 이름 유혜영 법명 득원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자, 이 계를 나는 안 받겠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계를 나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받을 마음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수계식을 정식으로 봉행하겠습니다.